여러분, 베드로전서 이 5장 말씀은 어쨌든 이제까지 나온 베드로전서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그 마무리에 근데 제가 볼 때 그 마무리에 실제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권한 있는 장로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맡은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렇게 권고했는데, 이 말의 중요성을 좀 몇 가지 각도로 좀 살펴보고, 또 우리도 모두 다 그렇게 살겠다 하는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베드로전서 설교를 이제 마쳐가는 마당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할 만한 편지의 수신자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 베드로와 이제 편지 발신자죠. 발신자와 또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만 하면 베드로전서는 바벨론에서 보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 제가 말씀하겠고요. 바벨론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지금 지도를 찾아보니까 오늘날도 보니까 그곳 이름이 아나톨리아 반도더라고요. 아나톨리아라고 불린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땅, 거의 대부분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 이곳 저곳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아나톨리아라는 말은 해가 솟는 곳, 즉 동쪽이라는 뜻인데, 유럽에서 보면 그쪽에서, 그러니까 유럽의 동쪽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해가 뜬다는 땅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땅이라는 상당히 괜찮은 이름입니다. 그 아나톨리아라는 이름이. 이곳은 바울의 첫 선교지들이고,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떠났을 때 다 그 지역을 다녔거든요. 터키 땅이었습니다. 첫 선교지들이고,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회의 첫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선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름난 신학자들도 나오긴 했지만, 현재는 그 땅 어느 곳도 기독교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 어느 곳도 기독교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결과가 영원하지 않다는, 굉장히 이제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인데, 선교의 결과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매우 가슴 아픈 지명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초기 베드로는 큰 기대를 하면서 이 지역 교회들에 편지했고요. 그리고 선교 초기 한 5세기 이 정도 기간 동안에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지역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아나톨리아의 의미는 이제 그만큼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동쪽에 해 뜨는 나라라고 이렇게 불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복음의 아나톨리아, 복음의 해 뜨는 땅, 그것도 지금 이제 까딱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잃으려고 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쩌든지 한국 교회의 이 신앙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복음의 아나톨리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아울러 우리 예본 교회가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또 선교에 대해서 이 아나톨리아라는 이름에서 그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대범하게 기독교 세계를 인도하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특히 아나톨리아를 보면서 선교도 무상하구나 이런 무상을 느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나의 복음적인 실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니고 살고 있고 기회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태양이 솟아나는 한반도에서 그리고 예본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좀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느껴질는지도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언급한 그 본도로부터 시작하는 그 5 지역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추적되는 것만 짧게 살피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본도라는 곳은 그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유대인 아굴라의 고향입니다. 아굴라의 고향이고요. 그곳은 아나톨리아 전체, 터키 전체에서 동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스라엘이 가까운 지역이죠. 아나톨리아 동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동역하였습니다. 본도는 대략 그렇습니다. 본도 그쪽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는 본도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온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했던 바로 그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톨리아의 그 동북부보다 조금 아래니까 동중부 지역입니다. 동중부 지역 갈라디아고요. 갑바도기아는 또 그 갈라디아보다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온 아나톨리아 동남부고요. 박해를 피해서 건설한 그 기독교 지하 도시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면 굉장히 이제 성지 순례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 가운데 리옹의 이레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최초로 기독교 신학, 조직 신학이라 하죠. 최초로 기독교 조직 신학을 형성시킨 인물로 유명한데요. 이 리옹의 이레니우스가 이 갑바도기아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리옹까지 옮겨갔다 합니다. 서쪽으로 많이 옮겨간 거죠. 유럽이 아닌 땅에서 리옹까지 갔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이 갑바도기아의 조직 신학자 가이사랴의 바실, 나시안수스의 그레고리, 이거 여러분 하나도 재미없죠. 하나도 재미없는데 근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입니다. 가이사랴의 바실, 나시안수스의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 이 세 사람이 갑바도기아의 아주 유명한 세 신학자인데 이 세 신학자는 기독교 교리의 기본을 이룬 삼위일체론을 교회에 안착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도 이 갑바도기아 세 신학자들의 신학은 특별했다고 칭송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아시아는 다시 이제 갑바도기아에서 서쪽으로 조금 옮겨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로 많이 불리는 그러니까 아나톨리아의 서남부 지역입니다. 서쪽 남부 지역, 서남부 지역인데 그 이제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 이제 아시아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비두니아라는 곳은 아나톨리아의 서북부 지역인데 바울이 계속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로막으셨던. 그래서 가로막히고 그는 결국 빌립보로 갔죠. 바로 그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게 됐는데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고 빌립보로 갔던 그 지역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에 오늘 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것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베드로는 상당히 작은 그러니까 동쪽에서 동북부, 동중부, 그다음에 동남부, 그다음에 그 옆으로 옮겨와서 서남부, 서북부 이런 차근차근 쭉 이야기했는데 그 터키 땅의 모든 지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금 빠진 지역이 있긴 합니다만 터키 땅 대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에 와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요. 원래 복음의 발상지도 아니고 결국 또 완전히 기독교 교회로 정착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한 일정 기간 한 500년 정도, 500년도 뭐 짧지는 않지만 한 500년 정도 그들과 함께 있다가 정말 있다가 이제 그 땅에서는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그 땅 아나톨리아 그 땅에서 복음 자체가 나그네와 같았고, 그래서 그 지역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아나톨리아 땅의 그 신자들도 정말로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받아들여야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이다. 너무 기독교인은 한 번 기독교인이면 끝까지 기독교인이지만 살다가 죽고 한 번 믿었던 것이 안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잘 믿어야겠구나.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는 세계 위에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 세계의 흔들림을 따라서 교회도 늘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알아야 하고요. 우리는 그 흔들리는 세계 위에서, 흔들리는 많은 사실들 위에서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를 받은 그 수신지에 관한 이야기고요. 발신지,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곳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 아직 읽지 않았는데 5장 13절을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 발신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로 바벨론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곳이 굉장히 강한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땅이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당신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로마를 일컬을 때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경위로 이제 그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지 모르지만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의 신자들과 함께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근데 이 사탄에 사로잡혔던 땅 근데 로마는 말인데 그 당시에 편지할 때 베드로 사도는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힌 땅이라고 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주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혔던 땅 로마가 역사가 흘러서 오랜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지금도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죠. 가톨릭 바티칸이 그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의 심장부가 되었다는 그것도 참 역사적으로 묘한 사실입니다. 아나톨리아보다는 여기가 더 오래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로마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으로 보였고, 그곳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나그네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이 베드로전서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그네 그리스도인이 나그네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리 갈매동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와 같고, 또 그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아나톨리아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조심스럽게 의미를 두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 혹은 청소년 한 몇 명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만 청소년 한 몇 명이 우리 예배와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설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왜 중시하는가 하면, 우리 예본교회의 믿음의 색깔은 이들에게 계승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보다 좀 더 훨씬 더 발전하기를 원하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세대적인 전달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나톨리아 교회에 부침해서 막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것, 그 아나톨리아 교회에 부침해서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때로는 뭐 교회 일을 하면서도 뭐 이게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뭐 좀 뜻있는 일을 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하게라도 이어져가고 또 개성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3절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신앙전수, 그 신앙전수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신라까지라도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전수의 의미를 베드로 사도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로부터 9절 가운데 그 1절로부터 4절이 앞단락, 5절로부터 9절이 두 번째 단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첫 단락은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고, 두 번째 단락은 젊은이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교회가 잘 서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먼저 부탁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아나톨리아가 복음의 강한 인상을 지역적으로 가진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복음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장로가 생각할 것이 있고 청년이 생각할 것이 또 있을 것입니다. 아나톨리아 교회에서는 이 색채가 나중에는 갈수록 옅어져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아나톨리아 교회가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갈매동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서 우리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뭐 우리 교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이게 뭐 큰 빌딩에 5층을 다 차지해도 시원찮겠는데 5층에 또 한쪽 구석에서 또 반을 잘라가지고 또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들으면 참 진짜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러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의 색채가 옅어지면 자취를 감추는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년과 청년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두면서 베드로전서에 지나온 내용을 잠깐 말씀하면요. 베드로 사도는 그 선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아니라 약자인 사환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 관계에서도 하여간 그 시대로 봐서는 약자로 생각되는 아내에게 선행을 하라고 먼저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위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장로와 젊은이 중에서 아무래도 교회에서 좀 힘쓰는 분은 젊은이보다는 장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젊은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교회에서 힘 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장로에게 먼저 권고하고 고난도 받아들이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마땅한 일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동과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막 우리가 강자도 못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이들을 덜추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약자인 사환과 아내에게 고난을 감수하라는 부탁을 했지만, 교회로 눈을 돌렸을 때, 베드로 사도가 교회로 눈을 돌렸을 때는 교회 안에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먼저 교회를 위한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로와 젊은이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질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장로가 먼저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겸손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베드로 사도가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고난을 가진 자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르네 그런 것이지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의 질서를 오늘 본문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어쨌든 양무리를 치는 것이 본연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뭔가 그 장로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양무리를 치는 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목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희생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21장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해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너는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말을 바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 부활해 와서 베드로 사도에게 오직 했던 당부가 내 양을 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도 그걸 되살렸는지도 모릅니다. 양을 치라. 양을 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은 교회를 위한 그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베드로 너를 두고 교회를 생각하는데 너 내 양을 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단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걸 베드로전서에서 충실하게 지금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양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베드로전서에 그런 베드로의 사명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은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고난과 희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른 양무리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양무리를 칠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죠. 네가 희생함으로써만 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고난과 희생으로 이 양을 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교회의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감정과 모든 용기와 격려와 협력과 즐거운 마음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그 교회에 조금이라도 어른이 됐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양무리를 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무리를 쳐라. 그래서 여러분, 중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노동과 혼인의 질서와는 달리 교회의 질서는 목자가 양무리를 치는 질서이다. 그래서 젊은이보다는 장로를 먼저 불러서 수고의 책임을 주었습니다. 수고할 책임을 주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심각하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무개에게 내가 제대로 이렇게 양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오늘 이제 말씀 읽어가면 나올 텐데 그 자꾸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자꾸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걸 제가 한 가지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반주자하고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아주 교회 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다 덮어놓고 닥치고 그냥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때 팽팽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때도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분. 제가 권사님하고 우리 송정수 집사님한테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에게는 다 우리 조경희 전사님 맨날 부딪히니까요. 맨날 부딪히니까 또 그렇게 또 한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돌아보고
이거 반성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게 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그 양을 친다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이거 엄청, 그러니까 요즘 아마 학교에 가면요, 모든 교사들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살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것은 교회에서 너무나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 장로가 되어서, 장로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장로들은 주장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당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위에 있어도 그 당회에서 장로들이 딱 결정해가지고 주장하면 성도들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잖아요. 교회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한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기독교 교회의 교육의 선언이었고 정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장 우리를 엄청난 일로 몰고 갑니다. 본이 된다는 말은 아마 순교의 본이라는 뜻도 담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이 저는 목사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 정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라고 할 때는 본이 되어서 순교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가 젊은이들을 양무리로 보고 양을 치는데 그 원칙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이 된다는 이 말을,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본이 된다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본이 된다는, 아까 뭐 양을 친다는 말은 또 이제 요한복음을 돌아보면 그런데 본이 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것도 베드로가 이 양을 치는 원칙을 저는 예수님에게서 가져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 아주 진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방의 고관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이방의 고관들이 하는 짓이다. 그리고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걸 또 이제 함께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일단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교회 정치와 교회 교육의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교회 정치와 교육의 기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그냥 베드로가 상황 속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끌어낸 말씀이고, 그리고 셋째로는 그 본받는다는 말에는 섬김과 십자가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리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일이 가능한가 하면 교회가 세대를 넘어서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늘 하나님께 제가 크게 죄송스러운 거 하나가 뭔가 하면, 아직 우리 교회 출신으로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결심을 한 젊은이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제 혹 젊은 사람들에게 뭐 그런 결심을 하라고 제가 막 압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
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목사가 안 되더라도 교회가 가르침을 가지고 넘어가면 되죠. 교회가 세대를 넘어서 연속되어 가기 위해서 장로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제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오랜 해석입니다. 그럼 뭐 목사님만 주의하면 되겠네.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만 주의하면 되겠네.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이런 원리를 잘 따르면, 이런 원리를 잘 따라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양을 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자리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다 좀 그런 자리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예본교회가 온 교회가 양을 치는 목자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학교 은퇴를 불과 한 2년 반 정도 남겨둔 교수로서,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를 갔으면 제가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원로 행세하고 할 만한 그런 지금 나이에 제가 이르러 있거든요. 그런 교수로서 학교에 어쨌든 제 힘이 들어가야 하는 연구소를 설립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젊은 교수 한 두어 분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내가 섬겨야 하는 자리가 한 군데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딱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무슨 일이든 내가 본이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이 성경의 원칙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뜻이 있고 정말 괜찮은 일을 하려고 한다. 괜찮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늘 섬김과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무슨 5년 동안에 엄청난 돈 거의 제가 금액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천억 정도 되는 그런 연봉을 받는 계약을 할 것이다. 떠들썩하고 그러는데 물론 열심히 뛰어야 하지만 굉장히 영광스럽고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